오늘은 고린도에서의 복음 행전을 마무리하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만 되짚어 보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에서의 그 험악한 환경,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위로를 주님께서 주신 것 보았죠. 평생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후원과 결실을 맺게끔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그 음성, 특별히 그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왜 이곳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음성 듣는 그 환상 이후에 정말 확실하게 결단하는 그 모습으로 사역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결단이 확실히 서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그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좀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첫 번째 파트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도를 보면서 그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디옥으로, 원래 파송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오늘 성경에는 뭐 겐그레아도 나오고 에베소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저 왼편에 위쪽부터 보시면 이제 저게 이제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그리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그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그동안 함께 나누었죠.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 아래로 한참을 내려와서 아텐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까지.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가 이제 그리스 이 남쪽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 남쪽을 아가야 지역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동쪽으로 가 보면,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 이제 저희가 터키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 경유였지만 오늘 말씀 봉독해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생각해 보니 참 특별하죠, 에베소가 바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차 전도행 초기에 바울은 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리고는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바꾸셨는데 결국에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를 경유하게 만드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로 와서 무려 3년간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도는 좀 내려주시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오죠.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에서의 상황을 좀 보면 12절에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역할로 따지면 총독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 누굽니까? 빌라도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 그 지역마다 총독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은
갈리오가 이제 다스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을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는데 바울이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간 거죠. 마치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와 고발한 것도 똑같아요. 사실이 아닌데 고발을 하죠. 자, 13절, 12절에 1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상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면서 지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처벌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보세요. 총독 갈리오가요, 바울이 이제 자기 스스로 변호하려고 입을 막 때리는 순간 딱 제지해요. 그리고는 갈리오가 자신이 직접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의 판결은 아주 심플해요. 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법을 위반했다면 그래, 유대인들 너희 고발 고소 내가 접수하겠다. 그러나 만일 여기 이 말씀처럼 그 문제가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난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쉽게 얘기하면 종교 문제는 자신한테 갖고 오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 언어, 명칭, 너희 법이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 유대교 안에 일어난 그 성경 해석 교리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언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칭이라고 하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 명칭에 관한 문제를 갖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 법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관한 거 갖고서 얘기할 거면 날 찾아오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그럼 여러분, 갈리오가 재판을 어떻게 정리한 겁니까? 아예 전문 용어로 기각시켜 버린 거예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훗날 이것이 하나의 케이스가 되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례가 되어서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로마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게 불법이 아닌 것으로 선례가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환상 중에 오셔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과 바울의 사역을 정리해봤는데 세 가지의 설교 포인트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파트예요. 교훈 및 적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 왜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아요? 왜? 소요가 진정되고 지금 편안하게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상황이 열렸으면 바울은 왜 고린도를 떠났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상황이 정리되었고 편안하면 거기 오래 목회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은퇴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떠났죠? 18절을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돼 있습니다. 여기 더 여러 날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며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이카나스라고 하는데 충분한 혹은 상당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충분한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소요가 진정되고도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더 이상하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의 소동 이후에 이제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왜 고린도를 떠났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 말씀인 21절에 힌트가 있어요. 20절부터 저희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절.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에베소를 경유했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 들렸을 때 거기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고린도를 떠났을 때 왜 떠나게 됐는가, 바울의 결심,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겁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오래 머물 수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방금 전 20절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고 청했잖아요. 거기서는 소동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편하게 거기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작별합니다. 거기에 눌러 앉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바로 결정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영받는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는 거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을 움직인 건 바울의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그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결심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결정하고 결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뜻, 그것에 따라 결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2부에 우리 청년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지금 인생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게 참 많죠. 여러분, 어떤 동기로 행동하십니까? 우리 장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과 결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부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우리 인생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선택의 연속, 결정의 연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 하루에도 많은 선택과 결정 끊이지 않죠.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그랬잖아요. 오늘은 내가 무슨 옷을 입지? 오늘은 내가 뭘 먹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결정도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많이 공감하시는데 배우자 결정,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진로 결정, 어느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학교,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을 함께 환영했지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우리는 늘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거대한 선택과 결정의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결정은 후회를 낳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반대로
만족과 기쁨을 낳기도 하고,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결정일진데, 그러니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이유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해야 하느냐. 잠언 19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움직이는 동기요, 여러분과 저의 삶 인생을 결정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뜻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바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결정과 결심의 원칙, 그 이유가 부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왜?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다. 무엇에 관한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이 원칙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냔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말인데, 성경의 주제에서 하나님의 뜻만큼 모호한 말이 없대요. 왜냐?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얼버무리게 되거나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나눌게요. 제게는 저를 너무나 이제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님, 이제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되셨네요. 근데 이제 할아버님이 저를 왜 이렇게 또 특별히 사랑하셨냐면, 제가 그 첫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할아버님께서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가까우셨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 누님은 저한테는 고모 할머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할아버님이 고모 할머님 참 가까운 이유가 다른 시블링이 없었어요. 형제자매가 없었어요. 딸랑 남매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있어서는 이건 좀 특별하죠.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 아시지만 탁하 뭐 7남매, 8남매 많으신데, 근데 왜 할아버님하고 이게 고모 할머님 두 분만이었냐? 그러니까 할아버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증조 할머님이 되시죠. 증조 할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얻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님이 누님하고 너무나 어릴 때부터 가까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 할아버님이 누나 만나러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를 같이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저도 가면 고모 할머님이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이제 저도 성인이 되어서 고모 할머님 이제 많이 뵌 적이 오래되어서, 근데 오랜만에 할아버님께서 고모 할머니를 뵈러 가자고 하시는데 병환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정신이 맑지 못하시대요. 저는 뵌 지가 너무 오래돼서 힘겹게 지내신다는 말씀만 듣고 같이 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병석에 누워 계셨던 고모 할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내심 혹시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갔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좋았는지 몰라요. 저를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 할머니께서 좀 괜찮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조금씩 생겼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금방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할머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욕을 하세요. 그런 분이 아닌데. 누구 욕을 하냐면 며느리 욕을 하세요. 저게 날 굶긴대요. 제가 말로만 들었던 걸 이제 실제 봤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할머님은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그토록 사랑해 주시던 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다고 생각한 분인데 정신이 맑지 못하셨던 거예요. 편찮으셨던 거죠.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그 자리가 일어나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시기에 제가 이 예화를 좀 나누는데,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이렇게 가족들이 힘겨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단순히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넘어서 고통, 아주 심한 질병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때에, 쉽게 말하면 암이 걸린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뭐 개인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자연재해, 질병 앞에서, 예를 들면 불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다시 코로나가 창궐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불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죽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나에게 잘 되는 일, 내가 복 받는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차원의 것을 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것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복 받고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신앙 서적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저자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족들 아주 비슷한 고통을 경험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어느 날 저녁에 이 중앙선을 마주 달려오던, 지나쳐 달려오던 음주 운전하는 그 드라이버의 그 차 때문에 가족이 다 죽어요. 사고 전날 밤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처럼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순간을 누렸어요. 전날 밤만 해도. 그런데 하루 만에 아내가 죽고, 더군다나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느냐, 오랜만에 집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같이 캠핑 가서 딸, 자녀까지 같이 놀러 갔다가 다 죽었어요. 이 저자 제럴드 시처가 하나님 앞에서 번민해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고독 앞에서 이 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주 짧지만 통찰력 있는 글귀인데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 다시 한번요.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는 천국을 목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골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삶의 여정, 비록 그것이 아니면 슬프든 아니면 기쁘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냐? 인생이라는 경랑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순조로울 때도 있고 반대로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치 경랑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계신 그 삶의 여정 자체, 그 하나하나가 그분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며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순조롭든 평탄하지 않든 그 과정 자체에, 그 과정 전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기에 힘든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편안했던 고린도를 떠나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여정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을, 그걸 보길 원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린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 찬양처럼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아시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우린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살길 원하잖아요. 다만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줍니다. 또한 성령은 그 뜻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게 평안이 아니라 불편해진다고요. 이처럼 성경과 성령은 마치 크로스 체크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뜻이,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수가 있죠. 가끔 설교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문제는요, 오늘 저는 이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정작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곳에 순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B를 원하세요. 그런 여러분, 바울의 결정 원칙,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칙이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집념과 믿음과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부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한국에 그 지구촌 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를 2대 담임했던 진재혁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스토리를 잠시 인용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본인이 설교 중에 밝힌 스토리예요. 왜 대형교회 목사직을 내려놓는가, 그 설교였어요. 이분이 이 설교를 할 때가 이제 벌써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로부터 20년 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케냐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선교사 생활을 접고 지구촌 교회 콜을 받고 담임 목사로 섬기고 다시 사임을 하고 케냐 선교사로 가죠. 이 설교, 여러분들께 인용하는 이 설교는 그 사임 설교예요, 말하자면. 그때 케냐로 떠나면서 한 설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처음 케냐로 갈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아이들 때문이다라고 회고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 케냐까지 가서 고생시킬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제목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케냐로 가는 거, 선교로 가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가 큰 기도 제목이었대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기발한 생각을 하나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만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라이언 킹. 그 라이언 킹 주인공 사자 이름이 심바예요. 심바가 케냐 말로 사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 심바 보고 싶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른 나 보고 싶다고, 빨리 케냐 가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아이들이 심바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진난만한 아이들이 케냐로 가겠다고 잘 설득된 것 같은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아프리카로 가야 하니까 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큰딸아이가 엉엉 울더래요. 주사 맞기 싫다고, 케냐 가기 싫다고. 이거 다 설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딸아이 앞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조 섞인 뉘앙스로 직접 하시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정확하게 답하지 못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적인 답이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이해하겠어요, 애가? 다음 날 집을 나서는데 큰아이가 둘째에게 물어보대. 너 우리가 왜 케냐로 가는지 알아? 둘째가 몰라 그랬더니 누나가 그러더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의 마음이 확 올라왔대요. 하나는 육신의 아빠로서 저렇게 순수하고 멋모르는 아이들에게 케냐 가서 고생시킬 생각하니까 이게 이 마음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확 쏟아졌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게 물밀듯 밑에서부터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덧붙이시는데, 목사인 제게 이 부분이 참 강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지구촌 교회라는 데 부임할 때 세상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좋고 큰 데 가면서 하나님 뜻 때문에 간다고 그러냐고. 힘들고 어려운 데 가면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좋은 데 가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냐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지금 당장은 그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그 사람들도 나를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 설교를 하는 때, 그 교회를 사임하는 때, 처음 케냐로 갔던 때 20년 후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20년 전에 섬겼던 아프리카 케냐로 다시 돌아가니까. 왜? 왜 떠나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순종도 필요하고 각오도 필요합니다. 선교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단단히 결심하고 찬양도 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각오도 필요하고 집념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여 내린 결정이라면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힘으로 살아가시고 그 힘으로 봉사하시고 교회 섬기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결심이라도요, 부디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결정된 삶을 살아갈 때 부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주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결심과 결단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지 않아요. 결심하고 결단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결심도 없고 결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은혜를 누렸다는 그 반증 아닙니까?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찬양을 하려고 하냐면, 다윗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부른 시편을 하나 만들어요. 그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57편 7절에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을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번 한 주도, 아니 우리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삶을 여러분께 약속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